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역경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처한 그 험난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지었거나 아니면 노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피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련의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용적으로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비슷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시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서 시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들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 깊이 점이 오는 감동이 있고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동받고 또 감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무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붙들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붙들 때 나를 이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신뢰하는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쫓아가는 거죠.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내가 신뢰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도움이 되는 사람,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신뢰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실망을 준 존재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관계들이 가득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는 배신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후견자입니다. 자기를 총애했고 그 사람이 질투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집안에 일어난 그 정말 비참한 일들로 인해서 형제를 죽이게 되고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하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반역을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배신까지는 그렇지만 정말 잘못된 오해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겪어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관계를 겪으면 정말 뼈가 시리도록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그냥 멈춰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조는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였지만 다윗 왕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인생이죠. 배신과 수많은 좌절로 얼룩진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은 잘 되는데, 내가 있는 자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개인의 삶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좀 있죠. 아브라함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롯이 끝까지 함께 따라갔어요. 조카 롯이 동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카가 삼촌을 따른다, 정말 그 모르는 것으로 미지의 세계로 따른다, 젊은 조카가 기대가 있겠지만 아버지처럼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입니다. 서로 의지해야 되는 관계죠. 그런데 목초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라면 삼촌 먼저 선택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말을 했으니까 마음에 좀 씁쓸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났을 때 사라는 그냥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남편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느끼는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도와줄 권세가 있는 권세자, 귀인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도 흙으로 돌아갈 정말 유한한 인간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도 간접적인 경험으로 얻죠. 그런데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경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은 정말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능숙한 경험을 했지만 내가 숱한 경험을 해오면서 그 일들을 반복해 왔는데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베테랑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죠.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죠. 누가 전공자입니까? 베드로가 전공자죠. 그런데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으로도 상식으로도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나의 경험을 신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삶과는 다른 거예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멘 했지만 돌아서면 그냥 내 경험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렇죠. 돈이죠. 몇 분이 돈 하는데 우리는 쉽게 돈을 신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신뢰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과 신앙은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가장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만몬신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라는 배금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의 핵심은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고 주님을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나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시험하시는 거죠. 돈이 생겼을 때 어떠한가? 돈이 많아졌을 때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또한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돈이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돈에 대한 자세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항상 목표였습니다. 자기 동족도 관계없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속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이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혹시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물질을 잘 사용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물질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요,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은 오히려 사람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냅니다. 많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적든 많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물질에 매이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돈에 매이기 시작하면 돈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죠.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적인 유혹이죠. 그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가난하다라고 말을 할 때 돈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버티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 세상에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상 자기밖에 없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나 자신도 믿지 못할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자기 깨와 꼼수로 그것을 더 얻어낼까? 그것을 위해서 무섭게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야복나루에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야곱을 밀어 넣으신 거죠. 형과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코너로 몰아 넣으셔서 무조건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몰아 넣으신 거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챙겨왔던 야곱이 그 순간 참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밤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생각했는데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고통이 자꾸 다가와요. 근데 그 고통을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보면 내가 다 만든 문제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나의 지식을 믿고 내 결정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어왔던 자기 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그 삶의 태도가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믿었던 어떤 것들, 내가 추구했던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 자체가 정말 풍랑 같은 인생입니다. 계속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이 그냥 전쟁의 연속이었고 그냥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 내면에서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3절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신의 인생의 처한 모습을 지금 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담과 울타리들입니다. 이 담과 울타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담과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그 문제들이, 그 숱한 고통들이 지금 자기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 담과 울타리가 흔들리더니 막 나갈 구멍도 없어요. 나에게로 다 쏟아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벗어날 수도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담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나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것 같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러다가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62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로 넘어지는 그 담과 울타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만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만 바라본 것입니다. 주만 바라고 주만 신뢰했습니다. 브레난 매닝이 쓴 책 신뢰라는 책을 보면요,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2의 회심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심이죠. 두 번째 회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영성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해 왔던 것들이 자신의 영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기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수많은 일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만남 속에서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해 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신 승리가 내 삶에 축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고,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가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일상의 영성의 연속성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위기와 시련이 올 때 시시로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재난이 닥쳤습니다. 누가 피난처로 갑니까? 피난처에 가면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 사람이 달려가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평소 하나님께 피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어디인지 익숙하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누군가 사람에게,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보고, 아니면 내 예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또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신뢰하면 그 관계를, 그 대상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고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옆에 것이 흔들리면 자기만 흔들리는데 내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백성들은요, 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흔들리게 보이는 거죠. 시편 6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인생.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흔들리는 담 같고 정말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으시며 나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공격해오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면 또 실망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최고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신뢰의 대상에 대한 싸움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는 자꾸 나에게 신뢰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바꾸는가?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어떤 유혹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